목회자만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목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늘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목자고, 교회 안에서 구역원들을 이끄는 구역장님, 권찰님들도 목자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목자이며, 봉사 열심히 하며 평신도의 본을 보이는 집사님도 목자이고,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도리를 가르치는 장로님도 다 목자일 줄 믿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지만 교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오후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죠. 양의 특징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약하고,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양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그 양의 털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 쉽게 까매지고 더러워진다라는 말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목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연약한 양보다 가장 연약한 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8살짜리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신발 신다가 넘어져서 기부스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방향 감각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연약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기라 그러거든요. 모기에 물리는 게 제일 무섭다. 캄캄하고 무섭고 귀신보다 모기에 물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한 아이들이고, 제가 한 번씩 저희 아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아이를 붙잡고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뛰어다니지 마라, 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라, 이런저런 잔소리를 막 늘어놓으면 잔소리 조금만 덜 하면 안 되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똑같이 따라해서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목자인 부모가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해주시는 목자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새 가족을 양육해주는 목자인 새 가족 팀이 필요하고, 구역에서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구역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귀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에 앞서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 좀 예기치 않게 또 저희 교회 교육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부흥을 위한 여름 사역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선생님들 안에 있지만, 그 어떤 마음보다, 그 어떤 계획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훌륭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또한 누구의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들이지만, 교사들의 스승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사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사들의 스승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에 앞서서, 재미있고 유쾌한 프로그램에 앞서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수련회가 여름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구역원들을 이끄는 구역장님들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선생은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배운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배워서 똑똑한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선생님은 장사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떤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세상의 많은 지식을 잊어버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교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와 같은 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잘 알아야 스승의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스승을 잘 본받는 제자가 되어서, 그런 교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한 목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한 목자처럼 우리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
선한 목자처럼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눈에는 소나 돼지나 짐승을 키우는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때였지만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는 눈을 돌리면 너무 흔하게 보였던 것이 바로 양들을 이끄는 양떼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양의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앞전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나는 그 양의 문이다라고까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사역을 하시던 그 유대 지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양의 무리에 있던 양들을 무리 밖으로 널리 방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 밖으로 내놓아서 방목을 하다가 밤이 되어서 날이 추워지고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이 양들을 목자가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넘어서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절도요 강도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해진 들어가야만 하는 양의 문을 통해서 양떼인 우리들에게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의 문인 그 정하신 길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비록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 희생과 고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그 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양떼로 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이 문이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양들을 구원하고 이 양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사양하지 않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올바르게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온전한 양의 문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양의 무리로 들어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편한 문, 내가 가고 싶은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사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장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가 감당할 때 결코 쉬울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한 직분이라면, 그 들어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양의 문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오늘 말씀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잘 설명하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양들에게 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 내게 맡겨주신 구역원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학교들이 교회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그 교회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 많이들 연구하지만 그 연구가, 그 방법이,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 어떤 선물도 좋지만, 유익한 교회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성도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흥미있는 프로그램도, 좋은 순서와 많은 선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될 때에 그 아이들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떼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내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전의 말씀인 다시 한번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그의 음성을 양들이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이 양떼들을 부른다면 그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양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 그리고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을 양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말씀을 원어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 배신감을 느끼며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모욕과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한숨만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감정, 모든 외로움,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시죠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날 등록해서 이런저런 교족부의 내용만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알아갈 때에
그 성도는, 그 구역원은, 그 아이들은 목자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떼가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런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알아갈 수 있는 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실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양들이 목자를 음성을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목자가 그만큼 양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수많은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을 보면 양들의 특징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목자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양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아주 짧은 세월 동안 하였지만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한참 예민하고 젊은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대 차이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어느덧 이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함께 교제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이 제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이 아이를 내가 알아가야 되나 고민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등록한 우리 새신자들이 왔는데 이들과 내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이들과 교제할까 고민이 된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들은 분명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넓은 우리 가운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사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7년 정도 휴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 가서 몇몇 구역에서는 짤막하게 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 사실 제가 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간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를 고등학교 자랄 때까지 나갔었고, 교회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신학교를 갔으니 학교 생활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정이 좀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신학교를 그만두고 4년,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새벽마다 저를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네가 가야 될 신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신학을 하다가 그만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마다 부족한 이 종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생각이 저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 온다면 선생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구역장, 그런 교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양들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 혼자 이 양들을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돈을 주고 부리는 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군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삭군 목자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분명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양들을 때로는 공격하는 맹수가 한 마리일 경우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양들을 자신이 꼭 지켜야 되는 의무가 바로 이 삭군 목자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들을 공격하는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양들을 공격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삭군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양들의 주인으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삭군 목자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내 양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들을 자신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어떻습니까? 양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이 초대교회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같이 어떻습니까? 내 양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양육하고 그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사가 구역장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군이 양을 다룰 때는 결코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삭군이 양들을 잡을 때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강도가 양들을 잡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양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결코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함부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양들을 소중히 여기며 다루고 있습니까? 혹여나 삭군처럼, 혹여나 일이나 강도처럼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그들에게 듬뿍 쏟아서 내 양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는 모든 교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자신의 양과 같이 여기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교사들이 되어진다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부흥되는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교회 학교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초대교회 교사 모두가 바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같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올여름 놀라운 풍성한 여름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